저는 오늘 에스더 말씀 세 번째, 저를 한번 따라해 보시겠어요? 부재 속에 주재. 이게 안 계신 거, 안 계신 부재, 그런데 그 속에 주재, 다스리시는 하나님. 역설이지만 오늘 말씀을 통해 위로가 있기를 저는 확신합니다. 제가 요즘에 그 고속도로를 다니다 보니까 심상치 않은 차들을 보는데, 그 차들이 공통점이 있는데 한번 사진을 봐보세요. 저렇게 생겼어요. 뒤에 눈깔이 달렸어요. 그 다음 사진, 눈이 달렸다니까요. 그 다음 사진 봐보세요. 이 교통 관련된 차량 눈이 달렸어요. 제가 이런 차를 너무나 자주 보다 보니까 이걸 좀 확인해보고 검색했더니 이게 뭐냐면 잠 깨우는 왕눈이래요. 부리부리하게 쳐다보고 있으면 뒤에 오던 차가 기겁을 해가지고 잠을 못 잔다는 거예요. 과속 못하고요, 확 쳐다보고 있는 것 같으니까. 그런데 이게 과연 효력이 있을까? 있을까요? 저는 아무리 이 왕눈이 뒤에 쫓아가 봐도 별 의식이 없더라고요. 똑같고. 그런데 제가 기가 막힌 근거, 증거, 이게 진짜구나 발견했어요. 그게 호주에서 한 생물학자에 의해서. 한번 사진 한번 보세요. 저게 소 궁뎅이에다가 눈깔을 그렸거든요. 눈깔이라고 하니까 참 저급하다 말씀하지 마세요. 사람의 눈은 눈이지만 저런 건 눈깔이에요. 눈깔. 소 엉덩이에다 근데 이게 얼마나 놀라운 결과를, 한 500마리 소, 한쪽은 눈깔을 다 그렸고요, 한쪽은 눈깔을 안 그렸어요. 놀라운 결과가 발생했죠. 사자가요, 먹이를 낚아채는데요, 눈이 없는 소들은요 500마리 중에 15마리나 15마리면 엄청나게 많이 잡아먹은 거예요. 10% 넘잖아요. 소들이 한 마리 잡아먹는 것도 많은 양인데. 그런데요, 놀랍게도 눈이 그려져 있는 소는 한 마리도 안 잡아먹어요. 왜요? 이게 이상한 눈깔이 자기를 노려보고 있으니까 사자가 깜짝 놀라가지고요, 경계심 때문에 접근을 못하는 거예요. 이게 단순한 실험 같지만 이게 살아있다는, 즉 누군가 나를 지켜보고 있다, 이걸 의식하고 산다, 이게 살아있는 겁니다. 사람이 누가 보지 않을 때 진짜 모습이 드러난다고 하죠. 그래서 우리 신앙의 선배들은 이런 원리를 가지고 우리 경건에 룰을 만들었는데, 그게 뭔 줄 아시죠? 코람 데오라고 하잖아요.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것. 하나님 눈에 안 보이시는데 하나님이 늘 나를 지켜보고 계시다라는 의식 속에 사는 것, 이게 살아있는 신자의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은요, 딱 눈빛만 봐도 그 사람이 살아있는지 지금 죽어가는지 알 수 있는데, 이왕 마스크 써가서 이제는 우리 너무나 확연하게 볼 수 있어요. 옆 사람 눈을 한번 봐보세요. 살아있는지 죽어있는지 봐보시라니까. 살아있는지 아니면 저기 강릉 앞바다의 황태 사촌 눈인지. 그리고 물어보세요. 살았니 죽었니? 살았다 해야 돼요. 살아계시를 축복합니다. 살아계시를 축복합니다. 눈빛만 봐도 살아있는지 알 수 있어요. 이게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의식 있는, 살아있다라는 증표이죠. 사실 신앙의 싸움은 이 싸움이에요. 눈에 보이지 않아요. 하나님 안 계신 것 같아요. 부재인데 하나님이 여전히 다스리신다, 이걸 보고 깨닫고 확신하는 싸움이에요. 그걸 어려운 말로, 신학적인 용어로 저를 한번 따라해 보십시오. 섭리라고 들어보셨어요? 안 보이시는 것 같은데 하나님이 다스리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라틴어 프로비덴티아라는 단어에서 왔는데, 프로 앞에, 비데레, 이게 뭐냐면요, 보다, 앞을 보시다. 하나님이 앞을 봐요. 우리와 시각의 차이가 너무 멀리까지 하나님 보시는 거예요. 앞을 다 내다보시니까 하나님이 앞을 내다보시면서 이 일을 계획하고 행하고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이게 섭리예요. 근데 우리는 그 하나님이 보시는 거리까지 볼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못 봐요. 그러니까 우리가 볼 때는 하나님이 일 안 하시는 것 같아요. 하나님이 안 계신가? 부재인가? 하나님 과연 주재라고 하시는데 하나님 진짜 통치하시는가? 이런 의심과, 심지어는 하나님이 계신 것 같으면, 하나님이 통치하신 것 같으면 세상이 왜 이래?
왜 세상에 전쟁이 있고 악이 있고 고통이 있고 질병이 있고, 왜 우리 가운데 하나님이 계시다면서 다스린다면서 하나님 섭리한다면서 왜 우리에게 이런 결과가 있어? 이런 무신론적인 사고가 우리를 순간순간 엄습합니다. 그래서 영국의 아주 석학이죠, 리처드 도킨스라는 이 석학은요, 하나님이 이 세상에 안 계시다, 하나님이 계신다 하더라도 그는 팔짱 끼고 방치하고 계신 거다, 이렇게 말하면서 시중에 책을 냈는데 유명한 베스트셀러 아닙니까? 그게 뭐냐면 눈먼 시계공이라는 책이에요. 하나님은 시계를 만들어 놓고서 팔짱 끼고 돌아가는 거 아무 관여도 안 넣으신다는 거예요. 실제로 우리는 지난주에 이미 말씀을 살펴봤죠. 에스더 위기가 닥쳤죠. 하만이 이스라엘 민족을 죽이러 갑니다. 벼랑 끝입니다. 하만의 그 말살 계획을 보면 하나님이 과연 이스라엘 민족을 지금 살피시나? 섭리하시나? 방법이 없어요. 에스더가 금식을 선포했습니다. 우리도 지난 주간 금식을 선포했습니다. 그러나 금식은 엄밀히 말하면 이제 할 수 있는 방법이 없기 때문에 금식이라도 하자는 거였죠. 에스더가 금식을 하면 그러면 나아지냐? 그건 장담 못할 일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부재를 이스라엘 민족이 몸으로 느끼는 상황인 거예요. 끝났다는 거예요. 방법이 없어요. 하나님의 섭리 보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 사랑하는 성도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다시 한번 확신하고 성도님들 마음에 깊이 믿음의 확신이 심지가 새겨지기를 바라는데, 그게 뭐냐면 하나님은 부재 속에서도 여전히 주재하십니다. 오히려 부재 속에 더 주재하실 때가 많습니다. 왜냐? 우리의 인간적인 기대와 노력과 우리의 개입이 없을 때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 전적으로 인도해 가신다는 것을 선명하게 보이시는 때가 바로 그때예요. 우리는 기대를 안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재 속의 주제의 절정이 되는 말씀이 에스더 5장에서 7장 말씀이에요. 누군가는 에스더 말씀의 핵심은 4장 에스더가 죽으면 죽으리다, 이 대사가 너무나 유명한 대사이기 때문에 4장을 에스더의 클라이막스로 말하지만 그렇지 않아요. 에스더서의 클라이막스는 6장과 7장이에요. 왜냐? 6장과 7장에는 놀랍게도 에스더와 모르드게의 활약이 하나도 등장하지 않아요. 인간의 노력이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주인공 되셔서 하나님이 역사하세요. 금식을 선포하고 다 끝나버린 상황, 소망이 없는데, 근데 하나님 어떻게 하십니까? 5장 1절과 2절 3절 한번 보십시오. 제3일에, 자, 금식한 지 3일쯤이 됐어요. 2절을 보니까 왕후 에스더가 뜰에 선 것을 누가 봤어요? 왕이 봤는데 매우 어땠다? 사랑스러웠는데 그가요 손에 잡고 있던 금규, 왕이 갖고 있는 금 지팡이를 내민 거예요. 이게요 단순한 기사가 아닙니다. 이게요 능동형, 히브리어는 시상, 시제가 중요한데 이때 능동형을 쓰고 있어요. 능동형이 뭐냐면 왕이 이렇게 앉아 있는데 저 맞은편에 에스더가 왕복을 입고 있는데요, 순간 왕이 뭐 하고 있어요? 푹 빠져버렸어요.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정신 차리고 보니까 에스터 앞에 가 있더니 금규를 내밀고 있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어떤 힘에 이끌려 그가 에스터 앞으로 간 거예요. 자기가 의지적으로 간 게 아니라 권사님 주무시네 이렇게 끌려간 거예요. 이게 능동형이 능동형. 그러신 적 있습니까? 정말로 어떤 힘에 못 끌려가지고 나도 모르는 사이에 정신 차리고 보니 이 일을 행한 거예요. 지금은 거의 없으실지 모르겠지만 한번 기억을 짜내 보세요. 한 30년 전 연애할 때 어떠셨어요? 기억을 좀 짜내 보시라니까요. 막 빠져가지고 뭐도 내주고 정신 차려 보니까 결혼했고 정신 차려 보니까 5명의 아기를 낳고 기도할 때도 우리가 성령에 푹 빠지면 5분 기도했는데 5시간이 지나버리고 이러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성도님들 어젯밤에 하고 삼광빌라 보다가 3시간 동안 정신 못 차리고 어떤 힘에 끌려갔다는 거예요. 왕이. 이 힘이 사실은 하나님이 이미 그 안에 일하고 계신 겁니다. 에스더는 끝났거든요. 소망이 없거든요. 그가 인간적인 방법, 지금 금식한다고 해서 왕이 달라질 게 없어요. 이미 왕에게 나아가지 못한 지 30일,
이건 이미 끝났다는 말이에요. 왕 앞에 나가서 눈에 잘못 띄면요 죽는다는 소리예요. 가까이 하기엔 너무 먼 당신이 되어버렸죠. 게다가 금식 3일 했어요. 어떻습니까? 몰골이 말이 아니지 않겠어요? 그런 에스더가 그의 앞에서 어떻게 입법을 써요? 그러니까 왕이요 그 에스더에게 끌려가가지고 금규를 내미더니, 왕이여 그대의 소원이 무엇이냐? 내가 나라의 절반이라도 주겠다. 야, 이게 아하수에로 왕의 허세입니다. 허세. 나라의 절반? 2번 말했다가 나라 다 죽었네. 그런데 이렇게 잘 보이고 싶은 거예요. 자, 이때 에스더는 뭐라고 대답해야 됩니까? 이제 자기가 금식도 했겠다, 자기가 금식도 좀 했으니까 힘도 있겠다, 뭔가 하나님이 지금 기회를 주시는 것 같다. 그래가지고 막 자기가 주도적으로, 왕이여 하만이 저 나쁜 놈이니까 저놈을 죽여주십시오, 이렇게 하면 산통 다 깨지는 겁니다. 나라 절반이라도 주겠다고 하니까 네 그럼 나라 절반 주십시오, 이러면 에스더는 정 떨어지는 여자가 되는 겁니다. 금식을 했어요? 하나님께 맡겼다는 소리예요. 하나님이 일하실 때까지 우리는 잠잠히 기다려야 해요. 에스더가 얼마나 지혜롭게, 4절을 보세요. 4절 이렇게 대답하죠. 에스더가 이르되 오늘 내가 왕을 위하여 잔치를 베풀어 싸우니 왕이 좋게 여기시거든 하만과 함께 오소서. 얼마나 상냥하게 튕기듯이 다소곳하게 이걸 씩씩하게 하만과 함께 오십시오 이렇게 말하지 않았을 거예요. 호호호호 하면서 부끄러운 듯 하면서 하만과 함께 오십시오 이렇게 초청한 거예요. 그러니까 신기한 현상이 발생하는데 5절을 보세요. 5절 왕이 이르되 에스더가 말한 대로 하만을 어떻게 하라? 급히 부르라. 이거를 유념하십시오. 급히 부르라. 급히 부르라. 지금 누가 급해요? 왕이 급해요. 지금 궁금해 미칠 지경이에요. 왕이. 왜? 그대의 소원이 무엇이냐, 이 소원을 듣고 싶은 거예요. 뭔가 해주고 싶어요. 왕이 급해요. 생각해 보세요. 에스더가 급해야 돼요? 왕이 급해야 돼요? 지금 에스더의 나라가 멸망하는 거 아닙니까? 에스더의 민족이 죽을 위기 가운데 있는 거 아닙니까? 에스더가 급한 일인데 왜 왕이 급합니까? 이게 참 조심스럽지만 분명한 한 가지 사실 우리는 알 수 있어요. 그게 뭐냐?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께서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시는 겁니다. 잠언 21장 1절을 보세요. 유명한 구절이죠. 개역 한글판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왕의 마음이 여호와의 손에 있음이 마치 뭐와 같다? 보의 물과 같아서 하나님이 임으로 하신다. 보가 뭡니까? 보가. 우리 어르신들 보가 뭡니까? 네, 물을 가두어 놓는 뚝이에요. 뚝. 이 보를요 열면 물이 내려가고 닫으면 물이 안 내려. 하나님이 왕의 사람의 마음을 보처럼 가다 놓고요 하나님이 그 물꼬를 여신다는 거예요. 보이지 않습니까? 막혀 있는 것 같습니까? 아니요, 하나님이 그 보의 물을 여시는 겁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지금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만을 급히 불렀어요. 하만이 왔어요. 이제 다 됐죠? 구비됐죠? 적이 눈앞에 있죠? 왕은 소원을 말하라고 하죠? 에스더가 말하면 되겠죠? 그런데 놀랍게도 8절을 보시면 내가 만일 왕의 목전에서 은혜를 입었고 왕이 내 소청을 허락하시며 내 요구를 시행하시기를 좋게 여기시면 시작, 내가 왕과 하만을 위하여 베푸는 잔치에 또 오소서. 언제? 내일은 내가 말씀대로 말하리이다. 내일. 에스더는 또 말하지 않아요. 내일로 또 미뤄요. 왜 말하지 않았을까? 모르겠어요. 거기에 대해서 말하지 않아요. 주관적인 마음인 거죠. 이걸 뭐 불안해서 두려워서 또는 확신이 없으니까 좀 더 분명한 증표를 얻을 때까지, 그럴 수도 있습니다. 사람마다 다 달라요. 이걸 보편적인 미신적인 원리로 삼지 마세요. 금식하고 난 뒤에 3번 튕긴 다음에 말해라 이런 거 아니에요. 제가 아는 어떤 사모님은 하나님 응답을 받을 때 금식 3일을 하면 반드시 응답이 오신다는 거예요. 그러나 모든 사람이 그렇지는 않아요. 사람마다 달라요. 어떤 사람은요 쇳불도 당김에 빼라고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에스더의 중요한 것은 뭐냐면 내일이 어떤 날이다? 결전의 날이라는 거예요. 내일 말하겠다. 내일 왕이 내 잔치에 하만과 함께 오면 내가 하만의 모든 소행을 다 왕에게 뭐 하겠다? 고발하겠다. 그러나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뭘요? 고발하면 해결이 됩니까? 글쎄요, 장담 못해요. 어쩌면 내일 그거 말했다가 오히려 에스더가 죽을 수도 있습니다. 왜요? 지금 기세가 등등하고 우세한 사람은 누구니까요? 하만이거든요. 하만이 지금 1인자거든요. 하만을 아하수에로 왕이 쉽게 꺾을 수가 없거든요. 에스더가 이렇게 했다고 해서 일이 된다? 아니요, 오히려 망칠 수도 있습니다.
그 순간 다 죽임당할 수도 있습니다. 하만은요 얼마나 지금 의기양양하고 기세가 등등하냐면, 그가 오늘 아하수에로 왕과 에스더의 잔치에 자기만 부림을 받았죠. 내일도 또 가죠. 왕과 왕비만 함께 있는 자리라는 것은 내밀한 잔치를 말해요. 열린 공간이 아니에요. 성도님들, 손님을 맞이할 때 안방에 아무나 모십니까? 가장 가까운 사람만 안방에 모시죠. 나에게 최고의 손님, 마찬가지입니다. 하만을 내밀한 장소로 잔치에 초대했다는 것은 하만을 그만큼 존귀히 여긴다라는 징표입니다. 그러니까 하만이 얼마나 지금 기세등등해요. 집에 갔어요. 잔치가 끝나고 내일 잔치 또 갈 거니까 자랑을 합니다. 10절에서 12절을 보니까 하만이 이렇게 말하죠. 뭐라고 말합니까? 나만 잔치에 청했는데 나를 다 모든 신하보다 높였다. 12절. 그러면서 거기에 누만 왔다? 나밖에 온 사람이 없다. 이런 하만을 에스더가 칠 수 있느냐? 이런 기고만장함과 이런 영광스러운 하만의 마음에 이제는 내가 영광스러운 사람이 됐으니 이 영광스러운 자리에 합당한 제물을 드리자. 그 제물로 하만은 그날 저녁에 누구를 생각하냐면 14절을 보면 그 가족들과 함께, 대적들과 함께 높이가 50규빗, 얼마일까요? 20m가 넘습니다. 어마어마한 높이의 나무를 세워 누구를 거기다 달려고요? 모르드게. 이제는 내 영광의 제물로 저 유다인 모르드게를 달아 죽이겠다. 언제? 내일. 그러니 내일 잔치에 가면 누가 이길지, 죽는지 사는지 이걸 누가 알 수 있어요? 지금 에스더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더 이상 인간적인 방법이 없어요. 끝났어요. 하나님이 통치하신다고요? 하나님 지금 그와 함께 하신다고요? 몰라요. 부재예요, 부재. 그런데 진짜 성경이 놀랍고 신비로운 건 뭐냐면 에스더 6장이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소망이고, 이 6장이요 진짜 기가 막힌 하나님의 신의 한 수입니다. 6장이 없었으면 에스더서는 우리가 볼 필요도 없습니다. 근데 6장이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섭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먼저 축복합니다. 오늘 이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듣고 또 하나님 앞에 마음을 작정하실 때 우리의 삶에 부재와 같은 현실, 깜깜하고 길이 안 보이고 모든 수단을 동원해도 더 이상 안 되는 현실이라도 하나님이 6장을 통해 섭리를 여시는 순간이 오늘 성도님들의 삶에 에스더 6장이 열리기를 축원합니다. 6장에서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클라이막스입니다. 아주 스펙타클합니다. 눈 똑바로 뜨고 귀 쫑긋하고 한번 들어보십시오. 6장 1절을 보니까 그날 밤, 이제 내일 잔치를 앞두고 그날 밤에 왕이 어때요? 잠이 오지 않고 명령하여 역대일기를 읽고 그래요. 자, 이날 밤이 아주 의미심장해요. 자, 이제부터는 저하고 성도님들이 호흡을 좀 맞춰서, 제가 첫날에도 와 했던 것처럼 좀 호흡을 맞춰서 저한테 해주셔야 돼요. 주무시는 분들도 계실지 모르니까. 제가 그런데 하면 마침, 뭐라고요? 네, 잘하셨어요, 김능수 집사님. 마침 아니고 마침. 그런데 잘하셨어요.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그날 밤에, 아니 그런데 하면 하라고요. 막 하고 싶어서 안달이 나셨어요. 그날 밤에 왕이 잠이 안 와요. 아니 항상 잠만 잘 자던 그 양반이 왜 잠이 안 옵니까? 잠이 안 오려면 누가 잠이 안 와야 돼요? 에스더가 잠이 안 와야죠. 지금 내일 당장 운명의 날인데, 아니면 내일 설레는 마음으로 기다리고 있는 하만이 잠이 안 와야지. 왜 지가 잠이 안 옵니까? 잠이 안 왔어요. 그런데 그래가지고 역대일기를 읽었어요. 마고 많은 것 가운데 역대일기, 그 왕국에서 일어난 재미없고 구닥다리 같은 그 일기를 펴가지고 읽었어요. 왜? 하도 지루한 책이라 그걸 들으면 잠이 잘 오니까. 성도님들 잠이 안 오면 레위기 말씀을 읽으십시오. 잠이 아주 솔솔솔솔 잘 옵니다. 역대일기를 읽어줘, 잠이 잘 오라고. 그런데 어디를 읽었냐? 그 많은 수천 년의 역사 가운데 하필이면 에스더 2장에 등장하는 모르드게가 궁전 앞에 있다가 아하수에로 왕에게 반란을 일으키려던 빅단과 데레스라는 사람의 반란을 고발한 내용, 하필이면 그 부분을 마침 사관이 읽은 거예요. 그럼 그냥 읽고 지나가면 되잖아요. 그런데 3절 상반절을 보세요. 3절 상반절, 신하에게 물어요. 아니 잠이나 잘 것이지 그 사람에게 상을 줬냐 안 줬냐, 이걸 묻고 있는 거예요, 왕이. 그런데
3절 하반절. 그래가지고 신하들이 안 줬다고 하니까 아이 잠이나 잘 것이지, 그날 밤에 굳이 상 주겠다고, 자고 내일 주면 되지. 마침 그날 밤에 상 주겠다고. 그래서 이 상을 어떻게 줄까? 누구에게 물어서 어떻게 상을 주면 좋을까? 그래가지고 누구한테 묻고 싶은데 주변이 없으니까 걔 아무도 없느냐 물었더니, 그런데 4절에 누가 등장해요? 마침 거기에 하만이 딱 하고 있는 거죠. 그럼 하만이 왜 왔어요? 지는요, 내일 모르드게를 장대에다가 달아 죽이려고 모르드게 장대를 설치하려고 온 거예요. 여기서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노래가 나오는 거 아닙니까? 네가 왜 거기서 왜 거기서 나옵니까? 육교가 특송을 잘했어요. 그걸 듣고 제가 3일 동안 그 노래가 사라지질 않아요. 마침 하만이 그 자리에, 그러니까 하만을 불러온 거예요. 그랬더니 6절 하반절. 그런데 하만에게 물어요. 그 앞절. 네, 하만이 들어오거늘 왕이 묻되, 왕이 존귀하게 하기를 원하는 사람에게 어떻게, 여기에서요, 만약에 왕이 모르드게한테 무슨 상을 줄까 이랬다면요, 하만이 뒤틀려가지고 말도 안 했을 겁니다. 그런데 마침 하나님이, 이 왕이요, 모르드게는 이름도 안 되고요, 존귀하게 여기기를 원하는 사람에게 어떻게 할까? 그런데 6절 하반절, 이걸 심중에 하만이 자기 혼자 착각하는 거죠. 그 존귀한 사람이 누구다? 자기다. 야, 이런 절묘한 타이밍이 있습니까? 자기라고 생각해가지고요, 왕한테 뭐라고 말하면, 평소에 자기가 소망하던 대로 자기가 이렇게 보상받고 싶었어요. 왕복을 입고 왕관을 쓰고 왕이 타는 마차를 타고, 그 마차를 타고 성을 누비면서 신하들에게 이르기를, 왕이 존귀하게 여기는 사람을 이렇게 높일 거다, 이렇게 해 주십시오. 이게 자기가 받고 싶었던 건데, 그런데 10절, 그걸 누구에게 하라고요? 모르드게에게 하라고요. 성도님들, 마침 몇 번 했어요? 마침 몇 번 했습니까? 12번 했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게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이렇게 아다리가 딱딱딱딱 들어맞을 수 있습니까? 에스더와 모르드게가 한 게 아무것도, 물론 어떤 사람들은 이게 우연이다라고 말해요. 어떤 사람들은 그냥 성경이니까 그런갑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어요. 그런 성도님들, 저는 경고와 더불어 한 가지 반드시 부탁합니다. 우연으로 생각하고 그냥 그런갑다 생각하면,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어떤 역사도 다 우연히 지나갑니다. 그냥 우연이 될 겁니다. 네, 우연이 될 겁니다. 그게 우리의 믿음의 싸움이라니까요. 마침 에이, 우연이지, 그게 뭐 하나님의 섭리야, 뭐 하나님이 주재하시는 거야, 끼워 맞추지 마, 이런 식으로 말할 수 있어요. 네, 그분에게는 그렇게 될 겁니다. 그러나 이 와중에도 누군가는 부재 속에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보는 자들이 있습니다. 믿음의 영안이 열리면 우연 같은 사건이 하나님의 통치로, 주제로 보입니다. 그래서 최악의 상황인데요, 최고의 상황이 되는 거예요. 제가 지난 주일 40일 철야 때 제가 간단히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그 터키에서요, 지하 도시가 발견돼요. 한번 그림을 보세요. 저게 지하 도시 조형물인데요, 이렇게 어마어마한 지하 도시, 어떤 사람이 닭이 도망가가지고 닭이 산속에 구멍에 쏙 빠졌는데 3시간 동안 기다려도 닭이 안 나오니까 자기가 닭을 찾으러 구멍에 들어갔는데, 웬걸요, 그 아래 어마어마한 수만 명이 사는 지하 도시가, 그 사람이 거기 들어가지 않았다면 그 지하 도시를 알았겠어요? 믿었겠어요? 에이, 뻥치지 마, 이렇게 말했겠죠. 그런데 그 지하 도시를 발견한 사랑스러운, 놀라운 건 뭐냐, 이 지하 도시가요, 햇빛이 하나도 안 들어와요. 수만 명이 살거든요. 지하 20층까지 있거든요. 공기가 하나도 안 들어와요. 놀라운 건 뭐냐, 수직으로 뚫린 이 환기구가 54개가 거기에 설치되어 있어서, 그 환기구를 통해서 그 깜깜하고 햇빛도 없고 공기도 없는 곳에 공기를 유입해서 사람들이 숨쉬게, 살게, 정말로 편안하게 보낼 수 있게 만드는 건데요, 이게 얼마나 놀라운 영적 진리입니까? 우리가요, 세상을 사는 건요, 깜깜한 햇빛이 없고
지하에 갇힌 거나 똑같아요. 공기가 없어요. 세상 우리의 삶을 보면요, 숨이 턱턱 막히는 일들밖에 없어요. 부재라니까요. 하나님 과연 계신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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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적인 미세먼지가 우리의 마음을 너무나 많이 에워싸고 있어요. 불안이라는 미세먼지, 염려라는 미세먼지, 근심이라는 미세먼지, 두려움이라는 미세먼지, 불신이라는 미세먼지, 내 안에 있는 상처와 수많은 자괴감과 자책감이라는 미세먼지, 내 가정에서 일어나는 수많은 상처와 아픔이라는 미세먼지, 이 미세먼지가 내 목을 조여오니까 숨 쉴 수가 없어요. 갇혀있죠. 그런데 그런 미세먼지를 어떻게 몰아낼 수 있습니까? 미세먼지는요, 없어지지 않아요. 방법은 한 가지입니다. 창을 열고 새로운 공기가 들어오면 미세먼지는 사라지는 거예요. 우리 안에 영적인 환기구, 사방이 막혀 있고 하나님 안 계신 것 같고 부재인 것 같지만 하나님의 환기구, 하나님이 부재 속에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며 주재하시는 하나님의 섭리, 그 섭리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숨을 쉬고 살아나고 오늘도 하나님의 섭리 때문에 소생하며 믿음으로 능력 있게 살아가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에스더서의 이 사건들이 우연이라고요?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묵살시켜 버렸어요. 어떻게 해요? 묵살시켜요. 에스더 6장 13절, 이게 오늘 말씀의 핵심이죠. 6장 13절 빨간색, 과연 유다 사람의 후손이라. 이게 누가 말하는 거냐? 그 하만의 아내, 하만의 친구들, 대적들이죠. 유다인 좋아하지 않아요. 그런데 이들이 말하기를 그 모르드게가 과연 유다 사람의 후손이면, 제일 아래에 있는 빨간색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믿는 자가 말하는 게 아니라 대적들이, 불신자들이 뭐라고 말합니까? 그거 하나님이 하신 거다. 그거 하나님이 하신 거다. 그거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거다. 그 고백이 터져 나온 거예요. 이게 우리의 영적인 환기구입니다. 이 빡빡한 세상에서요, 하나님의 섭리,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데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고 통치하신다는 이 섭리, 그 유명한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의 아들이 프랭클린 그레이엄인데, 이 프랭클린 그레이엄이 방탕아예요. 아버지처럼 살지 않아요. 하나님을 부정해요. 하나님 부인해요. 복음 싫대요. 그래가지고 친구들하고 막 마약도 하고요, 술도 마시면서 환락을 즐기는 사람입니다. 어느 날 친구들과 함께 비행기를 타고요, 또 환락의 도시로 향합니다. 한참 가는데 비행기가 연료가 떨어졌어요. 사막 한가운데선가? 그래서 비행기가 점점 고도가 떨어져요. 추락해요. 아무리 봐도 비행기장이 없어요. 텅 빈 공간이에요. 그렇게 부정했던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기 시작했어요. 하나님, 제가 하나님 부정하고 지금까지 하나님의 존재를 싫어하고 그렇게 거부했지만 하나님 진짜 살아계시면 저 좀 구해주십시오. 저희 좀 살려주십시오. 참 신기한 일이 뭔 줄 아세요? 그 허허벌판에서 갑자기 활주로에 불이 들어온 거예요. 어떻게 된 일인가 나중에 착륙해서 보니까요, 거기가 비행장이 있었는데요, 지금 비행기 안 다니는 시점이에요. 그런데요, 그 비행기 활주로에 등을 켜주는 사람이 있거든요. 이 등을 켜주는 사람이 교회를 다녀요. 근데 그 교회를 다니는 교회 목사님이요, 이 활주로에서 일하는 사람 신방으로 온 거예요. 그 신방으로 오니까 이 사람이 자기의 목사님한테요, 자기가 일하는 곳 구경시켜주고 싶어가지고요, 마침 등을 킨 거예요. 우연? 내 우연일 수도 있죠. 그러나 프랭클린 그레이엄은 그 순간을 하나님의 타이밍으로 봅니다. 마침. 우린 지난주에 들었어요. 우리 유정욱 사모님, 그 40억의 건축을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매달 25일마다 2억이 빠져나가는데 그 빈 주머니 안에 어디선가 모르게 마침 또 2억이 들어오고 또 2억이 들어오고 또 2억이 들어오고. 아멘. 하나도 안 하니까 성도님들이 2억 안 들어오기를 바랍니다. 제가 2주 전에 시골에 아이들 보러 내려가는데요, 갑자기 엔진이 이상한 거예요. 엔진이 아무리 밟아도 나가지 않는 거예요. 엔진이 갑자기 꺼질 것 같은 거예요. RPM은 엄청나게 올라가는데 속력은 계속 떨어지는 거예요. 다행스럽게도 집에 딱 도착해서 엔진이 완전히 꺼져요. 수리동이 안 걸려요. 마침 거기서 꺼졌어요. 기사가 왔더니 엔진이 큰일 날 뻔했다는 거예요. 고속도로 한가운데에서 엔진이 멈춰버렸으면 대형 사고로 이어날 수 있었는데 마침 거기에서. 그래서 제가 여기 지금 살아 있습니다. 보길도 선교하시는 우리 변성호 목사님, 거기에요, 독거노인 40가정밖에 없어요. 그런데 지금 20명 이상 부흥하고 있거든요.
이분이요, 이분들을 태워가기 위해서 작은 승용차가 없으니까 교회차를, 승합차를 원했어요. 저희가 준비하려고 계속 기도하면서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이번 주에 제가 전화를 했더니요, 캐나다 영문도 모르는 기도원에서요 돈을 보냈다는 거예요. 그런데 실수로 이 사람이 돈 보내놓고 보낸 줄 알고 또 안 보낸 줄 알고 또 더블로 보내버린 거예요. 변상호 목사님이 정직하게 전화했어요. 돈 더블로 보냈으니까 하나님 가져가세요. 아니, 실수로 보냈지만 그것 또한 하나님이 필요하시니까 마침 주셨겠지. 그리고 그걸로 차를 샀다는 거 아닙니까? 마침 존 폭스라는 사람이 쓴 순교자들의 스토리를 보면요, 이런 내용들이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프랑스 대혁명 때 기독교인이 갇혀 있어요, 한 도시에. 근데 그 밤에 적들이 기습할 거라고 누가 알았겠습니까? 다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편안하게 수면을 취하고 있는데요, 거기에서 술 취한 한 병사가 가다가 실수로 도시 비상벨을 눌러버렸어요. 비상벨을 눌러가지고 모두 화들짝 놀랐겠는데요, 마침 그때가 적들이 기습하는 순간. 그래서 방어했다는 거 아닙니까? 류행이라는 그리스도인은 프랑스 대학살 때요, 한 화덕에 들어가 숨었어요. 화덕에 들어가 숨었죠. 그 화덕을 사람들이 막 뒤지면서 이 사람 끄집어내 죽일 텐데요, 마침 그때 거미가 어디서 나타났는지 화덕 앞에 거미줄을 치더래요. 사람이 안 들어갔다고 생각하고 뒤지지 않은 거예요. 어떤 사람은요, 어디 깊은 땅속 굴 같은 데 숨었는데요, 오랫동안 숨어있으니까 먹을 게 없는 거예요. 그런데 마침 어디선가 나타난지 모르지만 암탉이 매일마다 그 옆에 와가지고 알을 까더래요. 그걸로 연명하며 살았대요. 이게 제 말이 아니라요, 존 폭스라는 역사학자 순교사화에 나오는 스토리들입니다. 이뿐만입니까? 우리는 성경에 많아요.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 할 때 끝까지 쫓아가 막 죽이려던 찰나 그 마침 블레셋이 쳐들어와 사울은 다시 돌아갑니다. 하갈이라는 여인이 자기 이스마엘 아들이 물이 없어 죽어갈 때 차마 아들이 죽어가는 모습을 못 보겠다며 관목덤불 아래 혼자 앉아서 죽어가며 떠나려고 하는 마침 그때 하나님이 그 눈앞에 샘물을 터뜨리십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만하라고 이제 하십시오. 저한테 그만하라고 하십시오. 할 게 너무나 많아서. 끝도 없어요. 끝도 없어요. 뭘 더 해야 우리가 믿습니까? 뭘 더 말해줘야 되겠습니까? 하나님 부재 가운데 여전히 주재하십니다. 하나님 통치하십니다. 무슨 증거를 우리에게 더 많이 보여줘야 되겠습니까? 하나님 여전히 안 보이는 것 같아도, 꽉 막힌 것 같아도 불꽃 같은 눈으로 우리를 지켜보고 계십니다. 그래서 욥기 36장 7절을 보세요.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은 의인에게서 눈을 떼지 않으십니다. 눈먼 시계공이 아니에요. 우리는 시간이 없다고 조급하고 쫓기고 자꾸 지푸라기로도 잡지만 하나님은 얼마나 섭리하시는지 정확한 타이밍을 아시고 그때 실수도 오차도 없이 우리에게 정확하게 역사하십니다. 그걸 성경의 용어로 철을 따라 열매를 맺고 그것을 다른 용어로 형통한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이 시대를 살고 우리가 숨막혀 죽을 것 같은 부재 현실이지만 하나님 주재하십니다. 하나님 통치하고 계십니다. 그 하나님의 통치하심 가운데 형통한 삶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에스더서 7장의 클라이막스죠. 어떻게 됩니까? 7장의 모든 하나님의 역사가 완전히 뒤집혀요. 섭리로. 다 읽을 필요도 없어요. 한 구절만 읽으면 결론은 나요. 7장 9절을 보십시오. 읽겠습니다. 시작. 왕을 모신 내시 중에 하르보나가 왕에게 아뢰되 왕을 위하여 충성된 말로 고발한 모르드게를 달고자 하여 하만이 높이가 50규빗 되는 나무를 준비하였는데 이제 그 나무가 하만의 집에 섰나이다. 왕이 이르되 하만을 그 나무에 달라 하매 어제까지만 해도 모르드게와 유다인을 죽이려고 세웠던 그 저주의 나무가 하룻밤 만에 어제의 죽음과 저주가 오늘 하나님의 섭리로 인하여 복과 생명이 됩니다. 이게 하나님의 주제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그럼 우리는 중요한 질문을 던져봐야 돼요. 나의 삶에 일어난 사건, 내 삶에 있는 고통, 내 가정에 일어나는 이런 아픔들, 과연 하나님의 주제, 하나님의 섭리가 맞는가? 성경과 수많은 역사 안에서는 그런 하나님의 섭리를 보지만 내 안에 있는 이 최악의 상황이 하나님의 섭리 어떻게 증거할 수 있는가? 어떻게 증명할 수 있는가? 이게 어떻게 섭리라고 말할 수 있는가? 성경은요, 우리에게 일어난 일들이 악연도 아니고 우연도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라는 것을 말해주는 증거는 딱 독보적으로 한 가지만 증거예요. 히브리서 1장 1절과 2절을 보십시오. 여러 모양과 여러 부분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셨지만 그 가운데 가장 뚜렷한 증거는 빨간색 2절 시작.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다. 아들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왜 그렇습니까? 보십시오. 하만이 세운 그 나무가, 어제까지만 해도 저주와 죽음의 상징이었던 그 나무가 오늘 하나님의 섭리로 유대인들에게는 생명과 복의 상징이 된 것처럼, 마귀는요, 우리를 죄의 사슬에 매어서 우리를 달아 죽이려고 마귀는 십자가라는 나무를 세웠고, 우리의 죄인은 그 십자가 위에 달려서 죽을 수밖에 없었어요. 갈라디아서 3장 13절 말씀에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받은 자라. 우리의 원래 모습은 저주 아래에 매달려야 되는 사람들이었지만 그 저주의 나무인 십자가 위에 예수님이 달리셨습니다. 그때부터 십자가, 이 저주에 박힌 나무는 오늘부터 우리에게 바뀌어서 복과 생명과 평강과 소망과 위로와 하나님의 능력이 되었습니다. 이 사실을 믿으십시오. 그러니 우리에게 일어나는 어떤 일도, 어떤 저주도, 어떤 사망도, 어떤 고통도 십자가가 없다면 저주죠. 십자가가 없다면 저주죠. 질병 걸린 거 십자가가 없다면 저주죠. 가정이 무너진 거 십자가가 없다면 저주죠. 그러나 그 저주와 죽음을 예수님은 십자가 위에서 완전한 섭리로 바꾸셔서 더 이상 죄와 죽음과 저주가 아니라 생명과 복과 하나님의 영원한 평안임을 선포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서십시오. 당당하십시오. 부끄러워하지 마십시오. 나에게 있는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함입니다. 나에게 있는 상처와 아픔은 세상 조롱거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랑거리요, 하나님이 드러내실 영광의 수단이 됩니다. 오늘 이 복음을 처음 듣는 분들 계십니까? 부디 십자가 앞에 우리 다시 섭시다. 죄와 죽음을 완전히 뒤바꾸어 그분의 섭리로 생명과 복으로 바꾸신 십자가. 그래서 우리 안에 있는 깊은 상처를 우리가 나누는 에스더 말씀의 타이틀처럼 별이 되게 하시는, 우리 가운데 상처, 아픔, 가정의 순환 없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게 없었으면 좋겠지만 그게 있더라도 너무 아파하고 두려워하는 대로만 끝나지 마십시오. 십자가로 인해 우리에게는 그 아픔과 상처마저도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소망이 될 줄 확신합니다.